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 삶 위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저번 주에 좀 관심을 가졌던 일 중에 하나가 그 감리교회 이동환 목사 이제 감리교회에서 출교를 당해서 법원에 심판을 요구했고, 그랬을 적에 법원이 판결하기를 감리교단의 징계가 무효다. 그래서 다시 감리교인이라는 어떤 자격뿐만 아니라 영광제일교회 본인이 목회하던 그 담임 목사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본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거더라고요. 법원 판결이 뭐라고 판결을 하느냐.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와 따라 바뀌어 왔기에 동성애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의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징계는 무효다. 참, 저는 이동환 목사를 잘 모릅니다. 근데 참 선하게 생겼더라고요. 소신 있게 목회하고, 성수자가 와서 결혼할 적에 우리를 좀 축복해달라 했을 적에 목사니까 당연히 축복을 했고, 감리교회가 이걸 걸고 넘어져서 결국 청해 재판까지 가서 결국에는 감리교회에서 출교를 시켰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그렇게 했습니다. 보편타당한 규범이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그들이 들이댑니다. 정결조항, 예를 들어 어떤 장로의 전통, 그렇죠. 율법의 어떤 또 조항을 들이대면서 끊임없이 예수께 도전하죠. 오늘날 소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뭐라고 할까, 종교 기득권자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신앙을 갖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됐다고 할까. 하여간 하는 행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예수를 핍박했던 그런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그런 편에 서서 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도, 우리도 혹시라도 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기억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대중이라는 게 그냥 막 따라가잖아요. 따라가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번 주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신학대학교 성결교단이죠. 참 괜찮은 교수인데 책도 몇 권 냈던데 박영식 교수 결국에 해임을 했죠. 근데 왜 대학에서 이 사람을 또 쫓아냈느냐? 창조과학이 아닌 유신 진화를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2년 넘게 신앙 검증이라는 걸 구성해가지고 그 위원들한테 예수가 무리에 걸었느냐, 그거 믿느냐 안 믿느냐, 하여간 2년 넘게 교수를 거기서 세워놓고 신앙 검증을 하다가 결국 해임 쫓아내버렸죠. 근데 창조과학은 글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성경에 쓰인 문자 그대로 세계의 창조가 일어났다고 보고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죠. 대략 6,000년 정도 됐다. 이러면서 진화론을 극구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시대가 다른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여기에 이제 방언을 펴기 위해서 정말 뜻 있는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죠. 유신 진화론, 이걸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신 진화론은 뭐냐? 진화를 과학적 사실로 인정하되 이것도 하나님의 뜻, 이것도 신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영식 교수가 페이스북에서 이게 한 10일 전에 제가 읽은 글인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을 때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내적 노선에 부딪히는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지구의 연대, 아니 천지창조의 연대는 6,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임스 어셔 주교는 주전 4004년이라고 했고, 요하네스 케플러는 주전 3877년, 루터, 그렇게 종교개혁자, 추앙받은 루터는 주전 3961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온 미켈라 루제리, 이 사람은 1560년대 중국에 선교를 하는데, 이분도 천지창조의 연대를 주전 3966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박영식 교수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타역. 불가타역 저번 주에 얘기했죠. 불가타역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거죠? 생각하면 불가타역. 예, 예. 저번 주 공부를 했음에도 이렇게 잊어먹으면, 여기 알렉산드리아에 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인 성경이 24권이라고 해서 무슨 소리냐 하면서 그들이 외경을 15권을 더해가지고서 헬라어로 성경을 썼죠. 헬라어로 성경을 썼는데 그것을 이제 캐톨릭교나 개신교도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다시 뭘로 번역한 역이죠? 라틴 말로. 그 당시 로마 라틴 말로 번역한 것을 불가타, 벌게이트, 불가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가타역, 캐톨릭에서 쓰고 있고 개신교도 역시 그 불가타역을 쓰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가 거기에서 12권을, 외경 12권을 빼버렸죠. 그러니까 불가타역에 따르면 노아용수연대가 중국의 요임금 직위연대인 주전 2357년보다 불과 6년 후에 일이 된다고 하니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천지창조연대는 불가타역을 사용하느냐? 70인역. 이거 알 수 있죠? 바로 아까 알렉산드리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번역한 거 70인역. 그리고 히브리 성경, 이건 유대인 성경. 히브리 성경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니 성경을 통해 천지창조의 연대를 추정하고자 하는 이는 주의해야 한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을 때 지동설은 수용 불가능한 학설이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천동설이 옳다. 성경에서는 태양이 움직인다.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루터는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를 멍청하다고 비웃었다. 역사적 사실이죠. 이것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눈이 있고 눈과 코와 입을 가진 분이며 주로 오른팔을 사용하시죠. 성경에 이런 말씀 나와 있죠. 하나님은 사람처럼 몸을 가지고 계신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렇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과 코와 입을 가진 그런 분이라고 또 얘기해놓고 또 어떤 데 오니까 하나님은 영이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극한 문자적 모순을 아주 이건 정말 극단적인 문자적 모순의 한 예인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대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런데 이 말씀을 똑같이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시니라.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얘기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역대 누가 얘기한다고 그래? 사탄이 한다고 얘기해.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충돌을 일으킬 수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무 생각 없이 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뭐 쫓아내고 그리고 마녀 재판을 열어버리고. 문제는 이분이 계속해서 얘기하죠.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이다. 성경의 역사성과 문학적 구조를 무시하고 마치 성경을 신문 읽듯이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니 문제다. 여기서는 신학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성경은 진리와 구원의 책이며 심오한 책이다. 그 권위와 깊이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 올바른 성경 해석을 위해서 성서 본문의 역사성과 문학적 구조를 조심스럽게 이해할 뿐 아니라 성서 본문과 본문들 사이의 내용적 모순과 연관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정 본문에 집착해서 조급하게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것이라 주장해서도 안 되며 옛 전통에 무조건 굴복해서도 안 된다.
개신교 신학은 더욱 그렇다. 이것이 신학이 필요한 이유다. 그렇게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고서 제가 읽으면서 한번 좀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이동안 감독회는 쫓아냈고, 그런데 세상 법원은 이것이 이제 법원 타당한 거, 그거 니들이 쫓아낸 거, 그건 법원 타당한 게 아니라, 니들 징계가 잘못돼서 오히려 세상 법원은 그렇게 판단해놓고, 판단해주고 있죠. 이렇게 또 시대에 맞게 성경을 해석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하여금 좀 더 열려지게 해서,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참 이런 학자들을 그냥 쫓아내버리고, 그러니까 교단이라는 어떤 기득권 혹은 뭐 막무가내 뭐 정말 패거리라고 할까, 동네 양아치들도 어떤 때 이렇게 안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깨어 있어 주님의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오늘 보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유대인 랍비 중에 조나단 섹스라는 분이 있는데,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분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물론 2022년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책도 참 많이 냈는데 오경을 연구한 책들, 우리 한국 기독교 연구소에서 꽤 많이 번역해서 저는 한 4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혐오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오경의 연구, 오경을 묵상하는 거,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서 귀 기울이기를 배워라. 우주의 노래를, 곧 새들의 지저김, 나무들의 바삭거림, 파도가 솟구쳐 올라 부서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기도의 노래, 시편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라.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에게 깊이 귀를 기울이라. 유대인 영성은 귀를 기울이는 기술이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잠은 솔솔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선생님의 글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잠은 아무 소리도 없이 오는데 사람들은 잠이 솔솔 온다고도 하고 살살 온다고도 한다. 눈은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히 내리는데 사람들은 눈이 펑펑 내린다고도 하고 사락사락 내린다고도 한다. 새는 아무 소리도 없이 하늘에서 날고 있는데 사람들은 새가 훨훨 난다고도 하고 싱싱 난다고도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듣는다. 소중한 사람의 가슴이 뛰는 소리를, 사랑의 소리를. 그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듣는 시대가 아니라 보는 시대라는 것이죠. 저도 듣기보다 그냥 스마트폰, 저는 유튜브는 거의 안 보는데 하여간 나름대로 제가 보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간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귀로 듣는 것을 압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화려하고 웅장한 장면의 영화나 불꽃놀이, 좀 시시한 불꽃놀이는 보지도 않죠. 혹은 레이저쇼를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뭐 전부의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이 듣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듣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의 인간의 타락 이야기를 이분이 이제 짚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야기를 그냥 우리는 그런 게다 하고 받아들였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선악과. 그런데 인간이 이걸 따먹었죠. 근데 다 알고 있는데 궁금증은 없나? 왜? 나도 이런 궁금증을 한 번도 안 가졌을까? 그 선과학을 아는 게 뭐가 나빠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게 선과학을 안다는 것인데 그게 뭐가 나빠서 그거 먹으면 네가 죽으리라 하면서 쫓아내버렸나? 왜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선과학의 차이를 아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인데 왜 그럴까? 사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그 열매를 따먹기 전부터 적어도 잠재적으로 선과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또 봐야 되겠죠.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뭐 땅을 정복하고, 땅 위의 생명을 다스리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뭐, 이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나쁜 일이라는 거, 이거 알고 있어야 됐겠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창세기 3장 그들이 그 열매를 먹은 후에 어떻게 됐다고 했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면서 또 3장 10절에 가니까 그들은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면 우리가 당연히 이거 선이구나, 이것이 악한 것이구나, 꿰뚫어 보는 해안이 생겼다고 해야 하는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벗은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유대교 유명한 아까 얘기한 그 조나단 섹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모세오경이 정통한 학자인데 이분이 자기도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에게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매우 불분명한, 이게 왜 이 말씀일까? 아주 정통하게 참 이걸 다 풀어내는데 이야기가 자꾸 자신에게도 잘 불분명한, 이 뜻이 뭔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전명한 루스 베네딕트의 책 국화와 칼, 저는 이걸 못 읽어봤습니다. 정말로 번역이 돼서 나왔죠. 이 책을 읽고 돌파구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뭐냐? 일본이 1941년 11월 진주만을 계속 공격하죠. 근데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시작했어. 근데 미국이 일본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당시에 위대한 인류학자 여자 루스 베네딕트에게 일본인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미국 정부가 그렇게 의뢰해서 이분이 쓴 책이 국화와 칼이죠. 근데 이 책의 핵심이 뭐냐? 수치심의 문화와 죄의식의 문화, 이 차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인류에게 두 가지 문화가 있는데 하나는 명예와 수치심의 문화이고 다른 하나는 의로움과 죄의식의 문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명예와 수치심을 강조하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의 문화의 최고의 가치는 명예입니다. 죄의식의 문화의 최고의 가치는 의로움이죠. 수치심이라는 건 내가 타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스스로 자신이 나쁘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죠. 죄의식이라는 건 내가 양심이 스스로 요구하는 대로 살지 못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은 타인 지향적이고 죄의식은 내면 이렇게 지향적이죠. 그래서 수치심의 문화에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혹은 내가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 내가 상상하는가? 그러니까 수치심의 문화에서는 자신의 이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와 달리 죄의식의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눈치나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양심의 소리가 나에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내면에 된 도덕적 명령들입니다. 그러기에 죄의식의 문화에서는 비록 내가 대중적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내가 잘못한 줄 알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잠이 오지 않죠. 깨어서 번민하죠. 셰익스피어도 그랬죠. 나의 양심은 혀가 수천 개, 각각의 혀는 여러 이야기를 들려준다네. 그 모든 이야기가 나를 악당이라고 단죄하고 있지. 양심은 어디를 가든 나를 따라다니면 남들에게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이 내 안에서 자꾸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의식의 문화는 귀의 문화입니다. 수치심의 문화는 눈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섹스가 이 루이 베네딕트 이야기를 참고하면서 창세기 선악과 이야기를 정말 명쾌하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의 선악과 이야기는 온통 시각과 눈과 수치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간교한 뱀이 이렇게 유혹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본즉,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 눈여겨 볼 만큼 보암직도 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산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엿보 치마로 삼았더라. 온통 시각에 관한 이야기, 눈에 관한 이야기죠. 시각과 이게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선악과 조금씩 이제 이해가 저도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2장 29절에 뭐라고 얘기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 따먹기 전에는 이게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 아니했다. 그런데 열매를 따먹은 후에 그들은 수치심을 느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숨으려 했죠. 인간이 수치심을 느끼면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은 숨는 것이죠. 수치심은 자신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고 상상할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기에 수치심을 느끼면 사람은 가장 먼저 숨으려고 합니다. 수치심을 덮고 가려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맨 처음 행동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부끄러움을 덮은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여 숨으려 했다. 창세기의 선악과 이야기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몇 번, 수백 번을 읽었더라도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귀에 들어오기 저도 시작합니다.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우리는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는 있죠. 사람들이 남모르게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버리고 은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는 없다는 것. 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도망갈 것은 없다는 것. 숨는다고 해서 죄의식으로부터 도피할 수는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 죄의식은 남의 눈에 띄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온통 내 안에서 들리는 어떤 음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서를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다. 그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살았던 이 두 사람의 죄가 무엇이었을까? 답이 나오죠. 귀가 아니라 눈을 따른다. 눈을 따랐다는 것. 이들의 죄가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 눈을 따랐다는 것.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눈을 따라서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열매를 결국 따먹었고 그 결과 그들은 선악에 대한 한 가지 지식을 얻었으나 그 지식은 잘못된 종류의 지식이었다는 것. 그 지식은 수치심에 관한 것이었어. 그래서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관한 것이었고 자기 내면에서 호소하는 의로움에 관한 게 아니었죠.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끊임없이 자기 자랑과 자기 비하를 오고 가는 삶의 추락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이 전하는 타락 이야기. 하나님을 버리니 내면의 도덕 명령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어떤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라 어떤 종교죠? 듣는 종교라는 거.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은 꿰뚫어주는 핵심 하나는 뭐죠? 쉐마. 신명기에 무려 92번이나 나오는 단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가 바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쉐마, 즉 들으라고 했지. 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성서의 하나님은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죠. 사악한 왕비 이사벨을 피해서 그 엘리야가 도망쳤죠. 쫓기다가 어느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지치고 상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나? 아까 본문 말씀이 그렇죠. 여호와 앞에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봤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이 아니었죠. 바람 위에 지진도 아니었고, 지진 다음에 일어난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그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임했다. 세미한 소리,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입니다.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 안에 계셨다. 그래서 성서는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다. 오직 들을 수 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얘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될 것, 귀를 기울이는 것은 심오한 영적 행위입니다. 참 이게 영성이죠. 귀 기울이면 또 인간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기도 하죠. 갈등의 대부분은 상대방의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끼는 서운한 감정에서 시작되죠. 사실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 듣는 둥 마는 둥 하죠. 우리는 종종 내가 다음에 말할 내용을 생각하느라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죠. 그래서 공감할 줄 모르고 공감하지 않고, 또 누구라고 말할 수도 없죠. 저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고, 공감은 듣는 것이죠. 귀를 기울이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고 중심이며 끝이라는 것.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다른 이에게 내가 열려 있다는 것을, 내가 그를 존중한다는 것을, 그의 감정이 나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물론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동의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내가 그를 배려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는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부부 사이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100점 만점에 한 40점 되나요? 내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몇 점 됩니까? 35점. 아, 내가 5점 됩니다. 정말 듣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서 더 한 30년, 40년 살다 보면은 만성이 돼서 고질병이 돼버리죠. 만성이 되면 더 안 하는. 초기에는 고칠 수 있는데 고질병이 되면 힘들죠.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도 관계도 마찬가지죠. 만성이 돼서 그냥 그대로 판단해버려요. 그냥 들어야 되는데,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들어야 되죠. 그래야지 들립니다. 내 마음과 삶이 소란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죠. 남의 눈에 휘둘리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죠. 왜?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소리입니다.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은 우리가 세심하게 귀를 기울일 때만 들을 수 있죠. 때때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광야에서 주로 말씀하셨죠. 엘리야도 오늘도 광야죠.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그랬고, 광야는 메마름이고 황무지고 가도 모래뿐이죠. 볼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이고, 지성수는 드바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말씀과 하나님이 계신 성소 요 세 가지 어근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슴속에, 우리 마음 안에 광야의 고독이 있어야 합니다. 광야의 고요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의 정말 광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고독과 정말 고요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내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1절 얘기하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은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주님은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말씀하셔서 또 무슨 말씀하시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 들어라.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죠. 하나님의 세심한 소리, 부드럽게 속삭이는 이 소리.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훈련해야 될 것, 귀 기울임의 영성. 누구라고 말할 것도 저것더라도 우리가 이 귀 기울임의 영성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일이죠. 귀 기울임의 영성에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몇천 년 전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죄가 무엇인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보았다는 것. 눈앞에 보이는 그 탐스럽고 그렇죠. 우리를 유혹하는 거기를 눈을 뜨고 보았다는 것. 이 세미한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내 마음에 작은 광야 하나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